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와 흙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나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의 고백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가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호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얼마 동안 연구한 뒤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역시 계속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순수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이렇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부활한 사람의 몸은, 즉 부활의 몸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나타나는 부활의 가르침과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몸과 육체를 가진 몸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부활의 몸이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의 몸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다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썩어지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씨앗 모양만 보면 그 씨앗은 어떤 꽃을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몰라요. 그런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다양한 꽃을 피우고 다양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신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다른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씨앗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식물과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식물 하나에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 씨앗 안의 생명과 그 DNA의 정보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식물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중한 피조물들이 식물만도 못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죽어지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물보다는 귀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렇게 땅에 썩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자라나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죽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죠. 말씀과 믿음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거죠.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지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식물을 보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같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39절에는 짐승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모든 동물들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의 시작도 보면 작은 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알에서부터 이것이 세포 분열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새나 짐승의 육체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알 자체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DNA 정보를 심어주셔서 생명력을 주심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특히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그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해, 달, 별, 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또한 영광이 다르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양한 형태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육체의 몸, 현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형태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도 그렇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비록 육체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주어지게 될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이 몸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니까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냐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럼 부활의 몸과 육체의 몸의 차이가 뭐냐? 첫째, 육의 몸은 썩지만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썩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노회하다,
쇠하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결코 죽거나 노쇠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아요. 부활의 몸은 늙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몸은 욕되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43절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육체의 몸은 욕되다. 즉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지요.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말씀을 하셨.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악으로 더럽혀진 육체의 몸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옷은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외모를 자꾸 화려하게 갖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이 그만큼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 내면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굳이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치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은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수치잖아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옷이 없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겨 수치스럽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죄악 가운데 수치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셋째, 육체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죠. 아주 약합니다. 떨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쇠약해집니다. 아주 보기 싫죠. 세포가 그냥 다 노화되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질병에 걸리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부서지고 마는 것이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질병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고나 고통으로 인해서 해를 받는 일도 없어요. 신령한 몸은 강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육의 몸, 신령한 몸, 구에르포 아니말, 구에르포 에스피리투알 둘 다 몸이 들어가 있어요. 구에르포.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아니말 그냥 육체,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피리투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에르포 에스피리투알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육체의 몸과는 분명 다른 상태를 가지게 되죠.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그 속성이 다른 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거나 늙거나 죽거나 부패하거나 슬픔이나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육체에 속한 구에르포 아니말은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죠. 쉽게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런 죄악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천국과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이제 끝이 나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해방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에르포 아니말에서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에르포 아니말이냐 구에르포 에스피리투알이냐. 거듭났지만 아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소용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흙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대표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요.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육체의 욕심을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낸 노아의 홍수 때도 의인인 노아를 살려내시고 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교훈을 하셨으나 역시 깨닫지 못하죠. 노아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끌어 가셨으나 역시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육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와 영을 온전히 살려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영이다. 몸과 육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신령한 몸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본적인 차이예요. 아담의 후손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자는 다릅니다. 첫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 근원이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났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근원이 흙에서 난 것이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만드셨으나 역시 육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한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게 진정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지 않나요?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과예요. 성경의 결론이고요. 흙에서 난 사람은 안 되겠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기독교만 믿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 많이 주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뭐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차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 앞서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50절 51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요 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구나.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날 따라오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겠지. 내가 주는 떡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떡은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게 될 때 이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도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육의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살려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15장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겠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담과 같이 죽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령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소속이거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흙에 속한 사람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분명히 말씀하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이것이 노르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 육체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한다. 회개하는 사람은 일단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가책도 안 받아. 회개할 줄도 몰라.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회개하고 버리는 거. 못 박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의 열매죠. 이 육체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려야 거기서 생명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왜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간단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없을까요?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이걸 버리고 죽어야지. 죽어야 수작이 나오지. 죽어야지. 그걸 죽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흙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고 종교생활을 한다. 라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지요.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땅에 속한 육체의 모든 세력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사는. 그러니까 그걸 죽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천국에서 맺는 열매입니까? 이 땅에서 맺는 열매입니까? 이 땅에서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당연한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다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구원받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셨네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능력이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종들이 됩시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